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휴가철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휴가를 좀 잘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온 분도 계시고 휴가 중인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휴가 가실 분도 계시겠죠. 저는 좀 일찍 7월 셋째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휴가를 보냈는지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부목사 전임 사역을 한 지가 지금 11년 차인데요. 올해 같은 휴가는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휴가 기간 내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는데요. 모두들 이 피서지를 찾아서 산으로 또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는데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 시간을 피해서 차를 몰고 서울에 있는 이 장신대로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 방학이라 아침 9시 30분에 도서관 문을 엽니다. 너무 일찍 도착한 저는 사람도 얼마 없는 카페에서 샌드위치랑 커피로 아침을 때우고 책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 도서관에 올라가면 거기엔 사람이 더 없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 또 책 보러 오신 학생 뭐 두세 명이 전부입니다. 아주 조용한 이 열람실에 앉아서 대학원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게으르고 머리가 나빠서 지난 3년 동안 이 논문 계획서 심사를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 지난달 초에 삼수를 했어요. 세 번째 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로 통과를 해가지고 월말까지 계획서를 막 수정하고 보완해서 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질질 끌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이번 휴가 때에 끝장을 내리라 작정을 하고 이제 도서관으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재심에서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으면 말도 안 하겠죠. 네, 다행히 지난 월요일에 잘 통과가 돼서 이제 계획한 내용을 기초로 논문을 쓰는 일만 또 남았습니다. 물론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다 그냥 내려놓고 집으로 오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또 멍하니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제가 찾아서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옛생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지만 그런 못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수고하던 그들에게, 얘들아,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보아라. 어떤 낯선 남자가 새벽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 153마리가 그냥 확 잡혀가지고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제서야 이 우둔한 제자들은 저 말한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깨닫고 그분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새벽 미명에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면서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황한 베드로는 대답하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또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 후에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다음 절인 19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실 이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은 1999년도 제가 22살 때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면서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복음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도서관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비우고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래, 말씀에 순종해 보자.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자리에 앉아 있자, 의자에 앉아 있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나가고 싶고 가족들과 맛집에 가고 싶고 어린 자녀들 데리고 놀이공원, 뭐 워터파크 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파구를 찾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이전까지는 이 논문 작성이 그냥 끝내지 못한 숙제처럼 느껴져서 부담되고 그냥 억지로 써야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겨졌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붙어 있으니까 막혀 있는 것들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하고 또 논문 작성이 신기하게도 신비롭게도 재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 글쓰기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써야 될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이 18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남이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를 밧줄에 메어서 내가 너에게 띠를 메어서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띠는 그를 올가매고 그를 속박하고 그를 붙잡는 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메어주신 사랑의 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띠가 진정한 자유를 주는 띠라는 사실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 예배 때 그 로마서 7장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고 주제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뜻,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길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의 율법,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십계명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올가매는 속박의 띠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띠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은혜의 띠를 잡고 참된 자유와 또 구원의 은혜를 입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또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띠인 이 십계명 셋째, 넷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복습을 좀 하면서 이 십계명이 요리문답의 큰 그림 속에서 어디쯤에 위치하고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3월에 이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이델베르크는 총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부는 죄에 대해서, 또 2부는 구원에 대해서, 또 3부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 지어져서 작성이 되었죠. 죄에 처한 우리, 그러한 비참함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또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죄와 구원과 이 감사, 이것이 이 요리문답의 전체 내용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99에서 103 문항은 이 세 번째 부분인 감사에 속한 부분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지 다루는 것이죠. 그런데 또 감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감사는 참된 믿음과 감사의 삶으로 나누어서 이 요리문답이 설명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과 감사의 삶.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이 참된 믿음에 해당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억나시죠?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또 말씀과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모두가 참된 믿음의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감사의 두 번째 부분은 감사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의 삶은 이 삶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삶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리문답이. 이 삶은, 감사의 삶은 회개와 기도로 나뉩니다. 회개와 기도로. 그래서 이 회개에 해당되는 게 십계명이고요. 십계명이 끝나면은 기도에 해당하는 주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난 88 문항에서 회개란 무엇인지를 다루었었죠. 회개에 대해서 다 들으셨지만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다시 제가 복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88 문항에서 회개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러면 여기서 옛사람이 죽는 것이란 무엇인가? 89 문항에서 다루었었어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것이라고 89 문항에서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90 문항에서 다루었었어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명예, 세상 쾌락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을 하면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90문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91문항으로 넘어가면 그러면은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참된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91문항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2문항에서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묻죠. 율법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라고 93문항에서 설명을 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는 이웃에 대해서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시간에 94에서 98문항까지 십계명, 1계명, 2계명을 다루었었죠. 어떻게 좀 따라오실만 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아주 체계적으로 또 자세하게 또 종합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요리문답은 많은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3계명과 4계명을 다룰 차례입니다.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 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요리문답 99에서 102 문항은 3계명을 다루고 103 문항은 4계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먼저 주목할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올린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올린다. 영어로는 lift라는 뜻인데요. 또 망령되게라는 말은 이 샤브라는 말로서 헛되다, 소용없다, 공허하다, 공허한 목적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절 말씀을 다르게 우리가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공허한 목적으로, 헛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공허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려서는 안 될까요?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를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 합당하게 불러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 합당하게 불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어서요. 한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 합당하게 불러라. 여러분은 언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어 올리죠? 언제 들어 올리십니까? 우리 임마누엘 여러분, 언제 들어 올리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방금도 들어 올리셨잖아요. 찬양 시간 때. 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계명은요, 바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서 적용되는 계명이다,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질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께 이름을 감히 우리가 붙일 수 있을까요? 모든 물건에는 이름이 있죠.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동그랗고 빨갛게 생기고 아주 그 스위트한 달달한 맛을 내는 그 과일을 우리는 사과라고 부르죠. 그죠? 또 저렇게 하얀 까만 건반이 있고 나무로 되고 줄로 연결된 저 기구를 우리는 피아노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모든 사물과 물건에는 그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기억하시죠?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가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 사람들이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말이 가진 의미는 단순히 이런 뜻입니다. 나는 있다. 나는 있다.
혹은 나는 나로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요컨대 이 말은 그냥 나는 그냥 나다. 나? 네가 감히 나에게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 아니야. 나는 그냥 나야. 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다. 나는 그냥 존재한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받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꿈에는 푸른 바닷가 백사장에서 한 어린이가 작은 이 조롱박으로 바닷물을 퍼서 열심히 백사장으로 퍼서 나르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바닷물을 퍼가지고 막 붓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 작은 바가지로 바닷물을 열심히 퍼내고 있는 거니? 그때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저씨, 그러는 아저씨는 왜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놀라서 꿈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한한 지식과 자신의 유한한 이 능력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 그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뭐 선행이나 수행이나 연구나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저 높이 있는 분을 다다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이 신학 용어가 현현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현. 에피파니란 말인데요. 현현이란 명백하게 나타낸다, 명백하게 나타나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교구에서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구 권사님 모친상인데요. 한 달 전쯤에 이 권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작년 초에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아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워낙 이 어머님이 몸과 마음이 강인하셔가지고 지금 1년 넘게 생존해 계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이 온 몸에 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막 통증이 시작돼서 목사님이 오셔서 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이 어머님은 평생 신앙생활을 안 하신 분이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었는데 하도 이 권사님이 권유를 하고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약간 열려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게 누워 계신 어머님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감사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하고 또 병상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열흘 전쯤에 이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다행히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이 원목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좋아하셨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하나님 품에 그렇게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위로 예배를 가니까
86세로 돌아가신 이 어머님의 이름 뒤에요, 성도라는 호칭이 딱 붙어 있었어요. 성도.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성도로 돌아가신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하셨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이러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이 하나님의 이 신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신비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모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현현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7절 3계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를 수 있을까요? 이름 지을 수 없고 규정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으신 분이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1계명, 2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에서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를 배웠다면 3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합당하게 경외와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높여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9문항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99문입니다. 무엇이 제3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저주나 거짓 맹세만이 아니라 성급한 맹세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또 침묵과 방조로 타인들의 무서운 죄악에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경외와 존경으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옳게 고백되고 경배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영화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경외와 존경으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경외와 존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옳게 고백되어지고 경배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계명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이란 말은 히브리어 사바스라는 말인데요, 중단하다, 끊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거룩하게 지키다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서 구별하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7일 중에 6일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일을 중단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쉬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같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5장 15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안식해야 될 이유는 창조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애굽에서 속박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쉬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안식일에 두 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창조와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해서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받았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 계명을 받았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배웠습니다. 만나가 6일 동안 떨어지고 7일째는 안 떨어졌기 때문에 6일째는 2배를 거둬야 됐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2배를 거두면서 안식일을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3문항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103문입니다. 하나님은 제4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이 나오나요? 시작. 첫째, 복음과 그거는 그 앞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음과 교육의 사역이 유지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특히 안식일, 즉 휴식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며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가난한 자들의 구제에 공헌합니다. 둘째,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나쁜 행위를 그만두고 나 자신을 주님께 바쳐 주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고 그래서 이 생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설명은 이런 의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이 안식의 날 주일에 복음과 교육의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주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공동의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의 신앙교육, 또 우리 장년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육사역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드리며 교육에 힘쓰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거기 안에서 참된 쉼을 찾고 누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 모든 일주일 모든 시간이 거룩하여지고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 중에 셋째, 넷째 계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와 경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와 신앙 교육에 힘쓰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주일만이 아닌 일주일의 모든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회개에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 때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그 감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감사의 이유와 근거와 목적이 선명해져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영육이 강건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이델 요리문답 10계명 셋째 넷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주일을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힘써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